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지 매일의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느라 주님께서 우리 삶에 심어두신 거룩한 쉼과 기쁨의 약속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생각해 보면 영적인 침체와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구원의 완성이라는 확신 없이 그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자 우리 신앙생활의 리듬과 의미를 완벽하게 제시하는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레위기에 나타난 다양한 제사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그 거룩한 원칙을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예배가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지, 즉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표는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달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구원 사역의 청사진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우리 삶에 실현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로드맵입니다. 오늘 레위기 2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쉼과 새로운 시작입니다. 곧 안식일과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첫 열매의 풍성한 기쁨을 함께 나눌 텐데요. 바로 초실절과 칠칠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최종적인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 세 가지 단락을 따라가며 이 절기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는지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쉼과 새로운 시작입니다. 즉, 안식일과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백성에게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삶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첫걸음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절기의 주인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절기들은 나의 절기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남의 시간이며 이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으로 끌어들이십니다.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은 창조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모든 노동에서 해방되어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쉼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안식, 구원의 완성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쉼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4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의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 구절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거룩한 만남의 시간을 선포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움직여야 함을 강조하며 모든 시간과 절기가 곧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임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지키는 모든 행위는 우리의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며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지혜입니다. 5절 첫째 달 열나한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절기의 시작은 유월절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해방된 구속사의 첫 기념일이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예표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6절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절은 유월절 직후에 이어지며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는 것은 과거의 죄악된 살 누룩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성결한 새 삶을 살아야 함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교육입니다. 7절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무교절 첫날에 성회로 모여 노동을 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8절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무교절 마지막 날에도 성회와 노동금지 명령은 구원에서 성결에 이르는 여정이 단지 하루의 의식이 아니라 이래 동안 지속되어야 할 삶의 방식임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생명으로 충만할 때 진정으로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볼 때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주님께 드려야 할 가장 좋은 것을 아직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번 죄의 누룩과 같은 이기적인 생각, 세상의 욕심들을 제거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드릴 때 주님과의 평화가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해결하는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에 맞춰 준비해 두신 또 다른 은혜의 규례. 두 번째는 초실절과 칠칠절을 통해 주시는 성령과 첫 열매의 기쁨에 관한 말씀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의 소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이 영적인 영역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물질적인 삶의 영역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우리의 모든 수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갔소.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초실절은 유월절 직후 첫 수확의 기쁨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은 모든 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곡식단을 흔드는 요제는 이 첫 열매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온 땅의 소산을 주관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셨음을 예표합니다. 12절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수시향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첫 열매와 함께 흥 없는 수장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수확의 기쁨 속에서도 죄사함의 은혜가 전제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모든 축복은 희생 제사, 즉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서만 온전해집니다. 13절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는 것은 생명의 풍성함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상징하며 우리의 헌신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제물은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1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드리기 전에는 어떤 것도 먼저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는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경배할 때 영원한 생명을 포함하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15절, 16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77절, 즉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77절에 드리는 새 소제는 밀수학의 최종적인 열매를 드리는 것으로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예고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77절은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완성된 후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의 능력과 함께 이 땅에 강력하게 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향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7절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누룩을 넣은 떡 2개를 드리는 이 규례는 매우 독특합니다. 이것은 성령 강림 후에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받으신다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18절 19절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이토록 다양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공동체의 죄 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구원 사역임을 보여줍니다. 20절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제사장이 요제로 흔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모든 제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받아들여졌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 제사장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21절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7절에도 노동을 금하고 성회를 지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을 세상의 모든 일보다 우선해야 함을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곧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며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노동과 수고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의 힘임을 증거합니다.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절기 규례의 한가운데서 사회적인 정의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예배당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랑과 나눔으로 실현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행위뿐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실천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재물과 규례를 요구하신 것은 우리가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감사해야 할 작은 것들을 마치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교만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가진 시간, 재능, 물질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단순히 물질적 드림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삶의 우선순위에서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 봅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통해 구속사의 완성을 향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일곱째 달에 집중된 마지막 세 절기들은 구속사의 최종 목표인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나팔절은 새해를 알리는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디어 온전하게 임하여 백성들을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25절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나팔절의 노동을 금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에 집중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속죄일 규례가 바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27절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날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용서를 구하는 진정한 통회를 의미하며 이 날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회개와 정화의 절차를 가르쳐 줍니다. 28절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속죄일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29절 30절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속죄일의 엄중한 규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구원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31절 32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속죄일의 안식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죄로부터의 분리와 거룩한 쉼을 의미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3절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초막절은 모든 수확을 마치고 감사하며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초막에 거주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동행과 광야의 보호를 상징하며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합니다. 35절 36절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덟째 날의 성회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며 구속사가 완성된 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축제를 의미합니다. 37절 38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이 모든 절기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는 예배이며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 위에 더해지는 은혜의 시간표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초막절에 사용되는 종려나무 가지는 구원의 완성 이후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백성이 기쁨으로 경배할 것을 예언합니다.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초막절은 풍성한 추수에 대한 감사와 함께 지켜지며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천국의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게 합니다. 40절 41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나무 가지를 흔들며 즐거워하는 것은 광야의 고난이 끝났음을 기념하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42절 43절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에 거주하는 행위는 이 땅이 나그네의 삶임을 인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약속합니다. 44절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이 구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절기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실히 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많은 절기와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두시고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영원한 복의 상태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의 나팔 소리를 기대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죄를 숨기지 않고 속죄일의 정신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있습니까? 초막절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게으름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능력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임재를 향한 이 놀라운 여정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레위기 23장의 여호와의 절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표를 확인했습니다. 이 시간표는 과거의 달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전체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주님께서 정해주신 이 절기의 정신을 기억하며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죄의 누룩을 제거하며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를 기쁨으로 드리고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24장 성막 관리 규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셔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의 참된 신과 6월절의 구원, 초실절의 부활, 77절의 성령, 나팔절의 재림 소망, 속죄일의 회개, 그리고 초막절의 영원한 임재를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삶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영원한 쉼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정해주신 거룩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며 일상의 모든 순간이 주님과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고 성결함을 추구하며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 삶에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동역해 주시고 댓글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 주십시오.